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해를 다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금년 마지막 달, 하나님 절반을 보내고 또 하나님 절반이 남은 상황인데, 우리 지나간 시간 속에서도 우리가 계산하지 못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한 것이 너무나 많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하나님 섬세하신 그 손길로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신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순간순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됐다 하여 실망할 때도 많았고, 그 기대가 때로 나를 힘들게 할 때도 많았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섬세하신 그 손길은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붙들어 주셨고 우리를 인도하셨음을 또 이 시간 아버지 깨닫고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한 해를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바르게 세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인 마지막 그 주님의 선 그날을 기대하며 마지막 주님 앞에 선할 설 그때를 생각하며 아버지, 우리의 시간을 더 주 앞에 귀하게 세워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연말인지라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분주하고 또 하나님 많은 것들로 바쁘고 피곤하겠지만, 그 속에서도 주님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주 안에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법을 세상의 그 어떤 것 때문에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성도들을 붙드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눈이 오고 있사온데 오고 있는 모든 차량들 성도들의 발걸음을 우리 하나님이 복되게 주장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눈길로 인하여 주님을 예배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주께서 친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장입니다. 벅찬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너의 공로로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를 노래로 기쁘게 마시던 주시네 그의 배로래로 끝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기쁘게 맡기는 무궁한 생명의 보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로 노래로 기쁘게 마시는 주시네 그의 배로래로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로 노래로 기쁘게 마시던 주시네 그의 배로래로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앞날에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로
주시는 은혜를 예수 노래로 깨끗게 마시는 조선이 그의 패물이로 눈보다 보이게 화사한 것도 예수 노래로 깨끗게 마시는 조선이 그의 패물이로 눈보다 보이게 화사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올린 길 샘물같이 흘러서 되시서 주시네 값없어도 날아와서 내 죄를 고하며 긴 눈보다 거시도록 참성령 얻으리 나는 너라와 나는 너라 그 보혈 공로로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주악한 한강도는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죄는 내려가라 주 예수 믿으며 용서받은 강도 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는 너라와 나는 너라 그 보혈 공로로
것은 하나님 어린 자 그 십자가 지시고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과 은도 한복거로 새 노래 부르네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거 열공노릇 그 없어도 비롯해서 날 구원하셨네 내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고난을 걷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올해는 전진하라네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우리 참부터 다시 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원한을 얻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로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올해는 전진하라네 모든 열방 죽을 때까 다시 한번 또 합니다 다시 한번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원한을 높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로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올해는 전진하라네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하늘 아버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와봐서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올해는 전진하라네.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정말 여기까지도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으며 지금까지도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때론 감당할 수 있는 시련도 있고 내 삶의 지치고 힘들고 많아지고 놀라우신 주님의 손길을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셨습니다.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내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의 영광을 보게 되면 실망할 것이 없습니다. 주의 영광을 확인하게 되면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주님 영광을 보지 못하게 되면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무거운 짐이 되고 고통이 되어버립니다. 주님 날마다 내 삶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모든 것으로 인하여 홀로 찬양 받으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그 어떤 상황에도 여전히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가시는 주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그 주님의 영광으로 인하여 우리가 복을 받고 위로받고 힘을 얻고 주의 거룩한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오늘 우리가 읽을 30장 6절로 26절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인가? 그 날을 오늘 우리가 또 한 번 말씀을 통해 나눌 텐데 주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여호와의 날을 바르게 깨달아 알아 우리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시간 되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혹여라도 우리 주변의 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시간 다 같이 2분 동안만 소리 내어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때로는 이런 일, 때로는 저런 일,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곁에 계셨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다르게 세워가셨던 것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합니다. 때론 주님 너무나 힘들어 주님 어디 계시는가, 주님 뭘 하고 계시는가라고 원망될 때도 많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 모든 걸 통하여 오직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셨던 걸 우리가 다시금 깨닫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며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이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교만에 빠지기 쉽고 때로는 반대로 하나님 실망과 낙심에 처하기 쉽사오매 주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것, 그 속에서도 주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 모든 환경,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주가 되셔서 이끌어가고 계시는 놀라운 사실들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또 바라보므로 하나님이여 교만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실망과 낙심에 처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며 우리 삶에 놀라신 주의 은혜 아버지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축복으로 그 모든 환경과 그 모든 상황과 그 모든 것들을 이기며 승리하는 주의 귀한 성도가 되고 주님 저희를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 에스겔 30장 하나님 6절로 26절을 통하여 여호와의 날을 다시 깨닫고자 합니다. 애굽 땅에 입었던 아버지 여호와의 날, 아버지 하나님 그 날이 어떤 날인가를 다시금 깨닫고 이제 우리 신앙이 아버지 하나님 그 날이 오기 전에
그날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바르게 설 수 있는 귀한 시간들 하나님 대기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눈이 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동하는 차량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의 교를 섬기는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이 연말에도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그 영광을 바라볼 때에 우리 삶의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있으며 감당할 수 있으며 오히려 하나님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주 안에 복이 될 줄로 믿사오매 우리가 늘 모든 생활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들 붙드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에스겔 30장 6절로 26절을 통하여 여호와의 날에 대하여 두 번째 말씀을 나누고자 하오는데 성령님 이 시간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감동 감화시키시사 말씀이 내 말씀으로 심령에 파고들어오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삶의 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혹여라도 주님 오고 가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예배에 불편함이 없도록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들 붙잡아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에스겔 30장이죠. 6절로 26절입니다. 에스겔 30장 6절로 26절. 에스겔 30장 6절로 26절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입니다. 30장 6절부터 26절까지 우리 말씀 하벨의 말씀을 참고하시고 이 말씀 같이 받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애굽을 붙들어주는 자도 엎드려질 것이요 애국의 고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믹돌에서부터 스네네까지 무리가 그 가운데에서 칼에 엎드려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황폐한 나라들 같이 그들도 황폐할 것이며 사막이 된 성읍들 같이 그 성읍들도 사막이 될 것이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며 그 모든 돕는 자를 멸할 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날의 사절들이 내 앞에서 배로 나가서 염려 없는 구스 사람을 두렵게 하리니 애굽의 재앙의 날과 같이 그들에게도 심한 근심이 있으리라. 이것이 오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또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으로 애굽의 무리를 끌으리니 그가 여러 나라 군대 강포한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 땅을 멸망시킬 때에 칼을 빼어 애굽을 쳐서 죽임당한 자로 땅에 가득하게 하리라. 내가 그 모든 강을 마르게 하고 그 땅을 악인의 손에 팔겠으며 타국 사람의 손으로 그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황폐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 우상들을 없애며 신상들을 높 가운데서 부수며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 두려움이 있게 하리라. 내가 바드로스를 황폐하게 하며 소환에 불을 지르며 너 나라를 심판하며 내 분노를 애굽의 견고한 성읍 신을 쏟고 또 너 나라의 무리를 끊을 것이라. 내가 애굽의 불을 일으키리니 신나라가 심히 근심할 것이며
노 나라는 찢겨 나뉠 것이며 놈 나라가 날로 대적이 있을 것이며 아연과 비베세의 장병들은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그 성읍 주민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내가 애굽의 명예를 꺾으며 그 교만한 권세를 그 가운데서 그치게 할 때에 드함 느에세에서는 날이 어둡겠고 그 성읍에는 구름이 덮일 것이며 그 딸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이같이 내가 애굽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11째의 첫째 달 7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의 팔을 꺾었더니 칼을 잡을 힘이 있도록 그것을 아주 싸매지도 못하였고 약을 붙여 싸매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을 대적하여 그 두 팔 곧 상한 팔과 이미 꺾인 팔을 꺾어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하고 애굽 사람을 문나라 가운데 흩으며 뭇 백성 가운데로 해칠지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내 칼을 그 손에 넘겨주려니와 내가 바로의 팔을 꺾으리니 그가 바벨론 왕 앞에서 고통하기를 죽게 상한 자의 고통하듯 하리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들어주고 바로의 팔을 내려드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그를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애굽 사람을 나라들 가운데서 드며 백성들 가운데로 흩어지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우리는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지난 시간에 여호와의 날이라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여호와의 날.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하고는 이 예언의 내용들을 가만히 귀담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유다 백성들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속에 혹여라도 애굽 사람들이 섞였을지는 모르지만 그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유다 백성들은 그래, 야 여호와의 날이 온다면 우리에게는 자유가 오겠다. 여호와의 날이 온다면 우리는 모든 게 해결되고 해방되겠다라는 그런 착각할지 모르지만 그날은 어떤 날이 오겠습니까? 여호와의 날은 오늘 본문이 말한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그 심판 가운데 어디도 포함됐습니까? 그 애굽을 의지했던 바로 유다, 이스라엘 민족까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바로 누구의 날이라고요? 여호와의 날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여러분 본문 6절로 마지막 26절에서도 바로 여호와의 날이지요. 왜냐하면 6절부터 26절까지는 전부가 뭘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디를 애굽을 심판하는 내용들로 기록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역시도 누구의 날이라고요?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봅니다. 도대체 여호와의 날은 그렇게 심판하는 것, 여호와의 날은 칼을 들어서 내려치는 것, 여호와의 날은 여러분 음악에 벌을 주는 것이 주 목적일까?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날이 무슨 날? 여호와의 날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 여러분 매를 들어서 치는 거, 그리고 그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게 애굽을 완전히 여러분 성경으로 나오잖아요. 팔을 꺾어버리고 꺾어진 손까지 다시 팔을 꺾어버려가지고 애굽 왕 바로가 손에 뭘 들지 못하도록, 칼을 들지 못하도록, 손에 칼을 들었다가 칼이 어떻게 돼버려요? 떨어뜨릴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꺾어버린다는 거, 과연 이것이 여러분 여호와의 날의 가장 큰 의미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몇 번이고 보았습니다. 다시 봐보세요. 본문 8절에도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다시 봐보세요. 성경을 본문 19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절에도 그리고 26절에도 내용이 뭡니까? 그 말이 뭐예요? 바로 이 말이죠. 올려줘 보세요. 이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들이 나를 그래요. 심판당하는 그들이, 매를 맞는 그들이 이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알게 된 날이 언제라고요? 그때가 여호와의 날이더라는 거예요. 조금 안타깝지요. 왜요? 미리 이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걸 알았더란다면 심판 가운데 여러분 매를 맞고 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팔이 꺾여지는 그러한 고통을 당하지 않아도 될 것인데, 아쉬운 것은 헛되게 매를 맞다가 아이고 하나님 당신이 진정으로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그때서야 그들이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 내용이에요. 애굽의 원상 우상, 여러분 그렇습니다. 애굽의 우상같이 힘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인간의 그 어떤 행위에서 존재하는 연약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3장입니다. 14절 한번 올려보세요.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버리셨다 하라. 아멘. 모세가 사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굉장히 고민했던 것은 뭡니까? 모세 사실 그 입장과 그 처지가 지금 어디 나설 만한 입장이 못 되거든요. 모세는 여러분 장인의 양을 치는, 한마디로 처가살이하고 있는 그렇게 어찌 보면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까? 당신의 소유가 있어가지고 당신이 양떼들을 길러가지고 그 지역에 여러분 큰 목축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라볼 때, 야 농사를 지으려면, 아니 양을 키우려면 모세처럼 키워야 해, 어떤 이런 것도 아니고요. 모세는 기껏 해봤자 당신의 장인 이드로의 양을 대신해서 치면서 여러분 처갓집에 붙어 사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세의 과거를 모르겠죠. 왜냐하면 그때 여러분 그가 애굽왕 바로의 궁중에 살다가 여러분 당신의 동포들이 서로 싸울 때 그걸 못하게 하고, 그러다가 또 당신의 동포들을 괴롭게 하는 애굽의 군사를 여러분 죽였던 일 때문에 도망간 것이 저 미디안 광야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가지고 처가살이라고 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모세야 네 백성들의 저 탄식의 소리를 들리느냐, 네가 가서 저들을 이끌어내야겠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하나님 도대체 내가 저들 앞에서 뭐라고 내가 나갑니까? 아니 나도 나지만 하나님 내가 저들에게 나를 보낸 분이 누구라고는 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어쩐다고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라는 뜻의 이름이에요. 뭐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건 애굽의 여러분 이 사람들이 당신들의 모든 우상은 어떻게 돼요? 사람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고, 누군가 그것을 돌로 깎든지 나무로 깎든지 만들어야 존재가 되고, 근데 하나님은 어째요? 하나님은 사람의 어떤 힘에 의지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그 어떤 것으로 인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하는 거, 그가 누구예요?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그 여호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의 칼을 들었고, 그래서 그 여호와의 날에 결국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대한 거 뭡니까? 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시구나. 그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야. 우리가 만드는 우상과는 천지 차이야. 근데 그들은 어떻게 믿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당신들이 섬기는 우상과 똑같이 취급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 그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에 그들을 향하여 음하게 내리치더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저나 여러분이 그나마 복되다고 한다면 이것이 아닐까요? 누구를요? 여호와 하나님을 안다는 것 때문이에요.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는 그 생각에 빠져들면 안 돼요.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기도한다, 내가 남들보다 뭘 더 잘한다? 아니요.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살아가는 힘은 거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도우심이라니까요.
그러려면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은 결국 우리 영혼이 심판에 처하지 않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구원과 영생의 길을 가는데 가장 유익한 것이, 가장 위대한 것이 바로 이 사건이더라는 겁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로 알리라는 이 말씀이 바로 거기에 해당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까? 알지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건 단순히 지식적으로 여러분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을 창조했었고 예수님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셨고 성령님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것도 아는 건 맞아요. 근데 오늘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건 그걸 말한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그분의 뜻과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방향을 위해서 내 모든 삶을 그분께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성경을 많이 읽어서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다 보면 여러분 성경 대강을 다 들을 알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로 알리라, 여기 안다는 것은 여러분 지식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분의 뜻이 무엇이고 그분의 계획이 무엇이고 그분이 원하는 방향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분명히 깨닫기 때문에 내 모든 삶을 어디에 그분께 맡겨드리는 것이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신앙이라니까요. 그러면 그 신앙을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그것이 오늘 성경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 1절 5절을 보았습니다만 오늘 말씀 6절로 9절에 보면 여러분 첫 번째 이것을 말합니다. 올려줘 보세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뭐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 어떤 관계에 있느냐는 거예요. 인간이 참 위대한 건 딴 것이 없지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만들었을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다른 짐승들처럼 그냥 만든 게 아니라 그분의 형상을 따로 지으셨을까라고 여러분 물어본다면 저는 이 말을 하고 싶어요. 누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뭔가는 닮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전혀 다른 사람들하고는 관계를 못해요. 오늘 저희가 여기 살고 있는데 저기 서울 사람들과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그나마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안에서 또 여러분 나와 여러 가지 만남이 있는 사람들 혹은 일가 친척들, 형제들, 같은 동문들 혹은 여러 모임들 그 속에서 사람들과는 관계가 가능하지만 여러분 나와도 일면식 없는 사람과 내가 그 사람에게 갑자기 어느 날 어떤 전화번호도 모르는 사람이 전화해가지고 어이 내가 지금 돈이 1억이 필요하다, 1억 너무 많다, 100만 원 필요하다, 100만 원만 도와줘서라고 이런 말하면 붙여주겠습니까? 안 되죠. 왜? 관계가 안 돼 있는데 아무런 관계도 아닌데 어떻게 돈을 보내줘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건 결국 뭐예요? 그분과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분과의 관계, 여러분 그 관계에 합복을 해서 힘쓰는 거, 그게 바로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거. 그렇습니다. 이게 먼저예요. 먼저. 오늘 하나님은 애굽을 여러분 심판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둘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돼 있어요? 없지요.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이 칼을 드십니까? 왜 하나님이 당신의 칼을 여러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손에 들려주십니까? 그리고 그걸 가지고 애굽을 찌라하십니까?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관계라니까요. 관계. 그렇습니다. 분명히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보았어요. 하나님은 애굽을 치기 전에 여러분 그냥 막 치진 않았어요. 분명히 몇 번 경고를 때렸어요. 경고는 뭐예요? 그렇죠.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였어요. 근데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기다리심이에요. 뭘요? 하나님이 땅의 모든 자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유대 민족만이 아니에요. 그들은 선택받은 백성들이고요. 애굽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민족들이에요.
그러면 그들을 하나님이 여러분 치시는 거, 심판하는 게 하나님의 주특기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영혼들 살리는데 주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먼저 뭐 하신 거예요? 경고를 때렸지요. 경고장 엘로카드 하나 드렸단 말입니다. 너희들 그러다가는 큰일 나. 왜요? 그들과 관계를 맺으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그러한 여러분 결단이셨던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건 그들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기다림을 무시해버리고 돌아야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오히려 그들은 어떻게 돼요? 더 기세등등해가지고 어디에? 유다 민족에게 뭐가 됐어요? 지난 시간에? 무슨 지팡이? 갈대 지팡이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갈대 지팡이 집으면 끊어질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런 지팡이 노릇을 이 애굽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가만두겠습니까? 안 되지요. 안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과 관계보다 더 우선될 것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안다는 건 그거예요. 내 모든 것 가운데 가장 먼저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안다는 표현 가운데 첫 번째 거예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면 참 부러워요. 왜냐하면 그들은 어디에서? 에덴에서 누구와? 늘 하나님과 관계 속에 살아갔잖아요.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들에게 뭐가 와버려요? 죄는 뭐예요? 죄는 결국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놓는 거예요. 관계를 끊어놓는 거예요. 결국 그 죄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리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에덴에 둘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내쳐버립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하나님 더 이상 우리를 보호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내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죄의 바로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과 하와가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놓쳐버린 거,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세상과의 관계 여러분 필요합니다. 사람과 관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어디서 시작돼야 합니까?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진행되어야지. 하나님과 관계를 떠나서 그 관계는 여러분 중요치 않고 그저 사람과 세상과의 관계 속에 살아간다면 어떻게 돼요? 그렇습니다. 왜 애굽의 심판이 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들이 나를 누군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것이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애굽을 심판한 이유였던 것처럼 결국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린 애굽, 더 이상 용서받을 수 없는 애굽, 회복될 수 없는 애굽.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여러분 심판하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죄는 따라합니다. 죄는 관계를 파산시키고 회개는 관계를 붙여준다. 죄는 그래요.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놔 버립니다. 단절시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요? 그래요. 이거면 됩니다. 내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더 복잡한 거 없어요. 성경을 많이 알아야 한다. 그건 별로 중요치 않아요.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탕자의 비유 가운데 둘째 아들이 돌아옵니다. 어떻게 돌아옵니까?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를 내쳐야 안 내쳐요? 안 내칩니다. 관계가 어떻게 돼요? 회복이 되는 역사. 죄는 관계를 관계를 단절시키지만 회개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더라. 저와 여러분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늘 회복되도록 말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여호와의 날. 바로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둘째로 올려줘 보세요. 자, 여호와의 날 하나님을 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만이 나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만이 나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요. 오늘 보면 10절로 1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애굽에 대하여 신랄하게 여러분 치시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11절에 보시면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한 군대 바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죠. 그 군대, 그 잔인한 군대를 통해서 어디를 애굽을 친 게 나오고요. 12절에 보시면 애굽 땅에 있는 그 가운데 모든 것을 황폐하게 하신 것이 나오고요. 또 14절에 보시면 애굽의 남부 지방이었던 바로 바드로스라고 하는 그 넓은 평야 그 지역까지도 황폐하게 한다고 나왔고요. 또 14절에서 16절까지 보시면 그 해에 나일강 삼각주에 있는 여러분 그 애굽의 동부 지역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적들로 인하여 수모를 당하게 한다고 나와 있고요. 17절부터 기록된 말씀 18절을 보면 또 여러 지역명이 나오면서 결국 어떤다고요? 거기에 재앙이 임할 거라고 하나님이 예언하는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고요. 결국 정리해 본다면 애굽이 그렇게 자랑하고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부터 10까지 하나님이 다 치게 되는 그러한 결론을 맞이하게 되고요. 결국 애굽은 여러분 날이 어두운 날이 되고 구름이 덮인 것처럼 절망적인 재앙을 맞이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 기록하면서 19절에 뭘 하겠습니까?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나를 누구인 줄 알지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거라. 뭘 통해서요? 엄청난 재앙을 통해서. 그러면 왜 그 재앙이 그들 가운데 임했습니까? 딱 하나입니다. 교만이었습니다. 자기 자랑이었어요. 자기를 자랑하면 되니까요.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다면 바로 여호와의 날 어떤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건 뭡니까? 나를 자랑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이미 바로왕 애굽을 하나님이 심판한 이유 봤지요. 그들의 교만이라고요. 자기 자랑에 빠져가지고 나일강으로 내 것이다. 모든 것들 그들이 누리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 바로 바로왕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빠져있는 그러한 애굽에 대하여 하나님은 여러분 심판의 칼을 바로 여호와의 날을 허락하셨고 그 날을 통해서 그들에게 뭘 똑똑하게 보여줍니까? 너희가 주인이 아니고 주인은 나야. 자랑될 것은 네가 아니고 내가 자랑되어야 라고 하는 것을 똑똑히 보여준 것이 뭡니까? 바로 여호와의 날, 바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14장이죠. 15절 말씀 올려줘 보세요. 사도행전 14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14장 15절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그 앞에 보시면 바로 루스드라는 곳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자를 치료합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를 치료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한다는데 어떻게 저 바울이라는 사람과 저 바나바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니까 그가 걷게 된 걸 보면서 그 루스드라 지역의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야 신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다. 그래서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착각해버리고 그리고 말 잘하는 누구를 바로 바울을 하데메스라고 착각하면서 오히려 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처럼 모시면서 그들에게 여러분 제사를 지내려고 할 때 깜짝 놀란 여러분 바울이 했던 말 이 말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말을 정리해 본다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시고 내가 자랑될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철저하게 그 인정하셔야 합니다. 정말 우리 신앙이 여러분 복된 게 뭡니까? 하나님이 그게 내게 능력 주셔서 내가 행했다 할지라도 이건 원래 누가 한 몫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잘못하면 누가 조금만 나를 지켜 세워주면 뭔가 모르게 양쪽 어깨에 뽕이라 넣은 것처럼 어깨가 들썩 올라가면서 내가 마치 모나된 것처럼 내가 마치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이 나로 인하여 된 것처럼 여러분 그 자기 자랑 자기를 드러내는 그 교만함이 사실은 우리 모든 죄인된 인간에게는 기본적으로 바탕에 깔렸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허나 바울은 바나바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다. 우리가 이 일을 행한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이렇게 너희들이 헛되고 헛된 너희들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너희를 돌아오게 한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 우리를 섬길 이유가 없다. 우리는 너희들의 제사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 오직 영광은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한다라고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벌쩍 뛰면서 그 자리를 뛰쳐 나간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알까요? 여러분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누가 아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뭔가가 내가 자랑되어질 때, 뭔가가 내가 높아질 때마다 나 자신이 그 모든 것들의 주인공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행하셨노라고 여러분 내가 더 겸손하게 낮아지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성도는 어떤 자예요?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 믿음이에요. 그러한 자들에게 심판이 옵니까? 아니요. 그러한 자들에게 심판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오겠지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그분을 바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광 받을 건 없습니다. 우리가 행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주가 하셨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만 더 볼까요? 여호와를 알리라. 그게 뭘까요?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관자 되심을 인정합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관자 되심을 인정한다. 오늘 보면 20절로 마지막 26절의 내용이 그걸 다루고 있지요. 보시니까 하나님이 바벨론 왕 누구에게 느부갓네살 통해서 어디를 애굽을 심판하시잖아요. 내용을 보면 참 좀 징합니다. 분명 그 21절에 보니까요. 애굽 왕 바로의 팔을 어떤다 하겠습니까? 꺾어버린다 하겠습니다. 근데 22절에 보니까 바로의 상한 팔과 이미 부러진 팔을 모두 다 꺾어 놓았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칼을 쓰지 못하게끔 여러분 손에 칼을 들었다가 칼이 떨어지게 만들어 버린다고 21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셨고 그 손에 누구의 칼을 하나님 당신의 칼을 지워주면서 누구를 치게 하신다라고요. 24절 26절에 보면 애굽 왕 바로를 치게 한다라고. 그러니까 애굽 왕 바로는 지금 고통을 당하는데 바로 죽게 상한 자의 고통하듯이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애굽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된다라고 오늘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세상의 일들을 주관하신 분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누구이시다?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애굽을 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칼을 바벨론 왕에게 주면서까지 그걸로 애굽 왕을 치게 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의 운명을 결정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주의 만물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이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늘 좋아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 모든 나라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고 계십니다. 잘못 우리가 이런 말을 해요. 우리 눈에 보여졌을 때 아니었으면 좋겠던 일들까지도 우리는 사실은 그 깊고 깊은 하나님의 모든 뜻을 헤아리지 못할 뿐이지 그 속에는 누가 하나님이 여전히 그 모든 것들을 진행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볼 때 하나님 그래요 저들은 나쁜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해도 돼요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나님 믿는 자들은 좋은 사람이니까 좋은 일만 있어야지라고 우리는 그런 기대를 가질지 모르지만 근데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 하나님의 기쁜 속에 내막까지는. 하나 우리는 분명히 인정할 게 있습니다. 세상 모든 건 누가 주관하신다라고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결국 이렇게 하나님은 그 애굽의 모든 것들을 치기 위하여 바벨론을 들어쓰신 것까지. 그래서 그 애굽이 이제는 뭐가 됩니까? 다 모래알처럼 다 흩어지게 만들어버리고 갈대 지팡이 같은 그렇게 쓸모없는 그러한 존재들로 만들어버린 그 모든 것들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건 뭡니까? 내 인생에 내가 주관자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이 내가 원든 내가 원치 않든 간에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누구이시다, 하나님의 주관자심을 인정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대상 29장 11절 하나만 보고 말씀 맺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 올려졌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아멘. 천지에 있는 모든 게 다 누구 것이라고요? 주의 것이라고요. 주권도 누구에 속했다라고요? 주님께 있다라고요.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인정하셔야 해요.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신앙이에요. 우리의 모든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의 주관도, 우리의 모든 삶의 그 모든 결정도 그 하나님 안에 다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다만 연약한 우리는 그 계산을 잘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들을 만나고 우리가 겪을 때마다 헤매게 됩니다. 헤매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려고 저렇게 해보려고 하면서 그러다가 안 되면 낙심하고 절망에 빠지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누가 하시더라는 겁니까? 세상 모든 것들의 주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들이 나를 누구인 줄 아니라 여호와인 줄 아니라.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결국 뭡니까? 심판의 주 목적이 아니에요. 그 심판을 통해서 뭘 알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세상에 그러한 잡다한 신들처럼 어떤 사람과 그 어떤 것에 존재하는 그러한 무능하고 연약한 신이 아니라 여호와가 뭐라고요? 창세기 출애굽기 13장 3장에 본 것처럼 나는 수소 있는 자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이 섬겼던 그러한 우상들과 같은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은 세상 모든 나라가 섬기는 그러한 잡다한 신들과 같은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은 여호와라겠습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전능하신 분인 것을 이 모든 여호와의 날에 애굽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똑똑하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서두에 제가 언급했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몰라서 심판당하는 여호와의 날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 바르게 알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이 그 내용이잖아요. 첫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무엇을 통해서? 회개. 늘 우리 죄를 회개함으로 그분과 관계를 회복하고, 또 어떻게 해요? 그렇습니다.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가 하신 겁니다. 오직 주님만 높이고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떻게 해요?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주관자도 내가 아니고 주님이시고 온 세상 우주 만물의 통치 주관자가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깨닫고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된다 한다면, 애굽은 심판의 여호와의 날이지만 믿음의 성도들의 어떤 날일까요? 바로 그렇습니다. 구원의, 영생의, 축복의 여호와의 날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까요? 오늘 여러분 그러한 여호와의 날을 맞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주님, 날씨가 매우 좋지 않지만 주님 앞에 올라와 주를 예배했습니다. 한 심령들을 주께서 기억하시되 애굽에 임했던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 그 심판을 통해서 결국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지라 그들이 자신들이 믿는 세상의 잡다한 신의 중에 하나가 아니라 모든 것 가운데 홀로 스스로 존재하시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아버지 그들 가운데 똑똑히 보여주기 위한 바로 여호와의 날이 애굽에 임했던 것을 우리가 보았사온데, 이제 하나님 부족하고 약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신앙 곧
늘 내전을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낼 것은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 주관하셨음을 인정하여 주님 앞에 더 겸손하게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것들의 주관자는 내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심을, 온 우주 만물의 통치와 주관을 하나님이 하심을 바르게 깨달음을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을 바르게 알므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임할 여호와의 날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요 영생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온 심령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평동서북교회를 주님 복내리워 주옵소서.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그 아름다운 고백,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바르게 알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힘을 얻고 세상과 모든 것들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복을 마음껏 누리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밤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눈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날이 내일도 더 추워진다 하고요. 내일 모레까지 날씨가 추운 것 같습니다. 갑자기 추워지니까 건강들 조심하시고요. 교회는 금요일 밤 7시에 정직당회가 있고요. 또 돌아온 주일은 성탄 전야예배가 오후 예배 때 있고요. 오후 예배 때 전야예배 행사 끝나고 나면 바로 각 기관별로 동네별로 정해져서 1층에 지금 계란을 우리 권사님들이 집사람과 같이 다 포장해 놓고 다 포장됐지요. 아니 안 됐습니까? 뽁뽁이가 부족해요. 예. 부족한 것도 어쩔 수 없이 사서 해야 합니까? 예, 사서. 예. 나머지 부분은 뽁뽁이 사서 시간 되는 싸면 될 것 같습니다. 계란을 정성껏 잘 준비해서 그렇게 성탄절 선물로 그렇게 주님들에게, 주연님들에게, 마을분들에게 드리면서 그냥 드린 건 의미가 없습니다. 꼭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선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선물과 더불어 뭐가 함께 따라가야 합니까? 복음이 따라가야 합니다. 복음, 예수가 증거되어야 하니까 그러한 일로 우리 모든 기관들이 힘써서 준비하셔서 잘 진행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혹 알리실 거 있을까요?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 예배를 피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영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